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아름다운 사랑의 연가입니다. 신랑되는 솔로몬 그리고 신부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 명칭,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는 이 아가서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읽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부 되는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되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신부가 아름다운지 백합화, 당신은 나의 수선화, 사과나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신랑 되는 남편들은 요 14절의 말씀과 같이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내에게 한번 그려보세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좀 이런 고백도 좀 해야지. 그 아내 그저 소가 닭 보듯이 늘 이렇게 보면 안 돼. 아내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11절에 보면 비바람이 불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갖기를 원했던 포도원,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꽃향기 날리는 봄이 찾아왔어요. 포도원 그 아름다운 곳에 봄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봄철이 되었으니까 신랑 신부가 포도원에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솝 우화를 보면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헤치고 주인 몰래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따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여우는 포도원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꽃이 핀 포도나무 각슴 갉아망치고 포도원을 허물고 신랑 신부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우가 나오는데 이 여우 비유로 나오는데 이 여우는
파괴하는 짐승 또는 못된 회방꾼, 이러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간악한 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여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헤롯 왕을 지칭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여우도 상징적인 동물로 표현이 되었는데, 여우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매 넘어뜨리게 했던 그런 뱀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주고 또 성도들을 회방하는 동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쫓아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포도원을 주셨어요. 어디에 포도원이 있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포도원을 주셨어요.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또 신앙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여우를 쫓아내든지 잡든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는 거나 잡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여우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잘 피해 다니는지 몰라요. 잡기가 어려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우는 꼬리가 10개 달린 그런 불여우 또는 몸집이 큰 그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 우리는 어렸을 때 여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옛날 얘기 여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우가 굉장히 큰 짐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고양이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 작은 여우는 더 사이즈가 작지 않겠어요? 그런데 몸집이 작은 여우라 할지라도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포도순을 꺾고 꽃을 떨어지게 하고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포도원, 가정의 포도원, 교회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함이 없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살그머니 들어온 여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신랑 신부의 사랑을 회방하고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여우 같은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망치는 여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우의 습성을 알아야 돼. 여우의 습성을 알아야만
여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우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뒤돌아보는 습성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에 한국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 여우가 나오는데 이 여우가 가다 가끔 뒤를 흘끔흘끔 쳐다봐요. 여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자꾸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사람마다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좋은 기억도 있어요. 이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행했던 어두운 밤의 기억도 있고 아픔을 주는 상처의 기억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죄를 지었던 것, 그런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야지 자꾸 뒤돌아보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아픈 상처가 오래가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좋지 못했던 기억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억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기억들은 이제는 잊어야 돼.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여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찾아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누구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도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거 다 잊어버려야 돼.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여우를 우리는 쫓아내야 돼. 어떤 분은 옛날 기억을 자꾸 기억해요. 그래서 부부 싸움만 했다 하면 옛날에 신혼여행 가서 마음 상하게 한 거, 그것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뭐 거의 70, 80이 된 분들이 옛날 기억 자꾸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이복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마음, 그 행동 기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형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이 비틀어졌을 거예요. 술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옛날에 좋지 못했던 기억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어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좋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을 다 잊게 하신다. 하나님이 잊게 하신다는 그 뜻이 므낫세. 과거에 좋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롯의 아내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거기에 남겨둔 재산, 거기에 재미있던 그런 세속적인 삶, 그런 거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때 광야의 길이 얼마나 햇볕이 뜨겁고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옛날 노예로 있던 이집트가 생각나요. 그래도 노예였지만 우리가 거할 집이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수박이 아마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구나.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돌아보게 하는 건 여우의 습성이에요. 과거의 남편이나 아내 또 이웃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싹 잊어버려. 싹 잊어.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에요.
과거의 아픔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여우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우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간사하고 교활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우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 경건한 생활을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못된 욕심을 자꾸 자극시켜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간교한 마음을 주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이 살만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 편에 서게 하는 두 마음을 가져다 줘요. 이게 여우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 여우는 교활해서 이간질도 잘해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질투가 나고 심술이 나고 배가 아프면 내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여우가 찾아온 거예요. 여우가. 그런 마음이 들면 아, 여우가 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부부관계 의심하게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의처증, 의부증. 이거 여우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의심병 아주 무서운 병에 손을 금방 잘 씻혔는데도 또 무슨 병균이 왔는 것 같아서 또 씻어요.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고 여기로 오는데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세정제 있잖아요. 한 50번은 씻는 것 같아요. 그거로 또 이러지. 이 의심의 병이 오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문도 잘 잠궈놓고 밤에 도둑이 들으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이 의심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이 의심병은 누가 가져다 줘요? 여우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 같은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여우는 더러운 거 탐하고 음식도 땅에 묻었다가 먹는 썩은 음식 좋아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우가 들어오면 썩어질 것 좋아해. 탐심이 생겨요. 요즘 세상이 몹시 타락한 것은 여우 습성에 젖어들기 때문에 다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 이 탐심의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과 욕심에, 돈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탐심으로 가득 차게 돼.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벌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벌어놓은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자기 재산 다 넣으라. 유언을 했어요. 장례식이 되는 그날에 그 집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왜 우냐고 했더니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 그 재산을 전부 다 그 돈을 관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100불짜리든지 뭐 큰 돈으로 이 관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참 생각하고 나더니
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지 마라. 그러면서 관 속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아들에게 주고 체크 한 장에다가 그 돈이 아마 1억 불 정도 되나 봐. 체크에다 1억 불 그렇게 써서 관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돈이 필요하면 체크를 캐시해서 쓸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여우가 들어오면 욕심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우가 가져다주는 탐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은 밖에 있지 않고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눈에 띄지 아니하는 작은 여우예요. 그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그 여우 잡아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우가 언제 들어왔느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볕이 들고 꽃이 피는 봄철에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여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추운 겨울이 아니라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들어오는 것 알아야 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에 여우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전 주님을 더 의지해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한 번쯤은 제가 섬겼던 교회, 처음부터 저는 부임해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새벽 기도 매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늘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철렁 가라앉아. 야,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런 인생의 겨울에는 여우가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힘든 일이 지나고 인생의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내 삶이 편안하다, 이제는 즐기며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여우가 침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안일하고 편안해졌습니까? 이민 처음 와서 그냥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살만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좀 혹시 게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우의 침입을 우리가 조심하기 바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굴 속에 여우가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여우가 굴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을 넣어서 뭐 잡아 끌어내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우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우 굴 속에 불을 놓으면 여우는 밖으로 도망 나오게 돼. 그때 잡든지 쫓아내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허는 작은 여우 제거하는 길이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우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뜨거운 불길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왔던 여우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우를 쫓아내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 성경 공부해. 여러분의 성경 공부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더군다나 이 성경 교재는 누가 쓴 거예요? 장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재예요. 아주 얼마나 잘 썼는지. 여러분들 다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다시 붙어질 때 우리 교회에 침범했던 여우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도 여우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는, 가정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